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삶의 끝자리에서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칭찬의 능력이 있다 해서 칭찬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칭찬을 많이 하셨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오늘도 멋지십니다. 오늘도 멋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전쟁은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전쟁 같다라는 말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라고 쓰고 인생은 여호와께라고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번에 이렇게 말해볼까요? 삶의 여정은 여호와께. 여정은 여호와께. 네.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지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죄악된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왕이 대표하고 있는 거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거, 음란한 거 등 죄악된 길로 이스라엘이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개혁을 외치는 멋진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이후 역사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대부분의 왕들, 죄악된 길로 갔던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말이죠. 호세아가 이걸 지적하는데요.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걸 보고 성경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해결책이,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계속 이런 것과의 싸움을 언급합니다. 보이는 어떠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에 너는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신명기 율법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전쟁에 관련해서 신명기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적군들을 패하게 할 거고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요.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보이는 하나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흩어지고 여호와가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길로 치러 나가서 7길로 우리가 도망하게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화려한 것들 사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이는 하나님, 애굽, 아수르와 같은 것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가짜 예언자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과는 패하게 되었고
7길로 도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 읽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전쟁에서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전리품만 챙기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싸울 게 없다라고 멋있게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동시에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요, 중동 지방이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미국이 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라가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 시대로 우리가 지금을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보이는 힘, 미국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인생이 전쟁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이는 것들에 달린 게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전쟁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언서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곳을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요엘 3장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리고 사바트, 합성어입니다. 사바트, 재판하다, 심판하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 성경에서는 재판을 모티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구원의 관계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사단이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갑자기 좀 어려워지죠? 사단이 나쁜 거긴 한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이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발음입니다. 검사,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어원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게 왜 그렇게 죄인가요? 열매 하나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거 한 번 먹은 것 뿐인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4월부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요새 어머니가 좀 보고 싶더라고요.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해외여행을 2년간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너 집에서 서울에서 살 집 없으면 우리 집에서 2년간 살아도 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침대, 뭐 옷장 너 다 써도 돼. 다만 내가 책상 위에 우리 집 집문서 계약서를 올려두고 갈 테니 그것만 건들지 마. 딴 건 다 해도 돼. 갔다 올게 하고 저는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 즐겼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막 놀고 막 저희 집에서 잘 자고 먹고 한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집문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괜히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고, 이 집문서를 만지작 대면서 부동산에 가져가서 팔아버린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간을 빌려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건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경계를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거예요. 집의 주인은 나지만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해주는 거야. 다만 너는 우리 집에, 내 집에 사는 거야 라는 이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사단은 그런 우리를 고소합니다. 누구에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요. 즉 판사는 하나님, 검사는 사단, 우리는 피고인인 거죠. 지금 요엘이 말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공간, 재판장인 것입니다. 여기로 우리와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 다 올라오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재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마치 열방과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리면서 여호사밧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엘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열방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두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 열방, 세상이죠. 붙은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곳에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기들의 무기와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기자, 싸우자, 강하자,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농사에 쓰던 보습과 낫 같은 농기구들을 쳐서 다 칼과 창으로 바꾸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고 전쟁에 나서는 거죠. 지금 모압과 암몬이 칼을 들고 쳐들어온 것처럼요.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능이나 무기로 싸울까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칼과 창으로 보습과 낫을 만든다. 오히려 농기구를 만들고요, 다시는 싸우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방은 칼과 창으로 싸우고 우리는 그 칼과 창이 아닌 보습과 낫을 만듭니다. 즉 우리 여호와를 우리가 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과 보습과 낫으로 대표하는 평화 사이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울 게 없다. 적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러 왔고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송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칼을 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열방, 칼과 창으로 대표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돈 있어? 너 집 있어? 몇 평이야? 뷰는 어때? 한강 보여? 차 있어? 하차감 좋아? 주식해야지. 비트코인 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지. 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잘 모아두고 안전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준비해야지. 너를 위해 써야지. 세상은 또 젊은이들한테 말합니다. 결혼?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결혼이야. 무슨 애를 낳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한데. 내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아. 또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키 커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잘생길수록 좋아. 예쁠수록 좋아. 돈도 많으면 더 좋아. 뭐든 잘해야 돼. 스펙 중요해. 너 뒤처지면 안 돼. 옆에 애들보다 잘해야 돼. 안 그럼 너 도태되는 거야. 뒤처지는 거야. 그렇게 점점 패배자, 나락,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보이는 걸 믿어야지. 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무엇을 믿는가 물어보면 70%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밖에 안 믿어. 난 나밖에 안 믿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자 하는 거죠.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할 겁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할 게 없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에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과 칼을 두고 자신이 즐겨 연습했던 매끄러운 돌 하나 집어서 작디 작아 보이는 나를 무시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저 거대한 골리앗에게, 그런 세상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자고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매번 내가 싸우려 하고 내가 칼을 들고 내 창을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칼과 창을 갈고 닦아서 싸우면 우리에게는 패배밖에 남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은 하나님 당신께 속했으니 이제 당신이 일하소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대신 싸워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넘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가 되기 전 간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이제 중학생 키웠던 저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드럼을 참 기깔나게 잘 쳤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드럼을 전공해서 대학을 갔더라고요. 어느 대학을 간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군대를 다녀오더니 다시 한번 입시를 해본 거예요. 좀 아쉬웠나 봐요. 그러면서 입시를 했는데 서울예대에 드럼을 붙은 겁니다. 여러분, 서울예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탑 오브 탑 아닙니까? 서울예대 드럼 전공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 어디든 써주겠죠. 불후의 명곡이든 뭐 어디든 갔네요. 이제 성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런데 너무 축하해서 막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축하한다, 너 잘 될 줄 알았어, 야 자랑스럽다,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내가 말하고 다녀도 되지, 막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예대 입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시원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서울예대 붙은 거 아니었어? 왜 포기한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야?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을 하더라고요. 서울예대라는 타이틀로 승부하고 싶지 않았대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대학을 나오든 내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서울예대 입학을 안 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합격증을 사진을 딱 올려놓고 이런 말을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올 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어땠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이 세상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뭐 노력하죠. 그러다가 결국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나서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어쩌면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장에 하늘의 군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출동 대기시켜 놓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학교 선배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서로의 사역에 대한 뭐 방향성도 막 이야기하고 고기도 먹고 막 운동에 관한 얘기 아니나 다를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정환아, 진짜 멋있다. 너가 가는 길 진짜 응원하고 멋있는 것 같아. 근데 정환아, 너 요새 하나님과 잘 지내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따로 너에게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터에서도 인정받고자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사역의 방향성도 고민하고 사람들도 만나는데 정작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보고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간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상익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전쟁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생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내 능력, 내 힘, 세상이 말하는 돈, 권력, 인정,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세상이 말하는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꿔서 평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 사단이 우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에겐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당한 우리의 죄를 덮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신 싸워주시겠다 나서 주십니다.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며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여호와께. 아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